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에 우리 회사에 감사님으로 아주 유명한 가수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최희준 씨인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여러 노래들이 유명한 노래들이 많지만 노래 중에 하나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자, 요만큼만 한번 해볼게요. 인생은 나그네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분 참 노래 잘하시죠?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길 한번 묵상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다시 한번 읽고 가면 좋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전문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 위에 나오는 4절부터 나오는 지금 12절까지 나오는 그 소개된 사람들이겠죠. 믿음의 선진들. 누구 나왔습니까? 아벨이 나왔고 에녹이 나왔고 노아가 나왔고 아브라함이 나왔고 사라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가리키지만 사실상 이 뒤에 나오는 사람들 앞으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쭉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은 모두 다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모두는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앞서가고 죽음이 자기 죽는 것이 뒤에 따라갔다 이런 말이 아니죠.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것은 평생을 믿음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평생 믿음으로 살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그거는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지금 1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우리 이 부분을 다룰 때 우리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하고 다뤘던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이 바라는 것들 실상 우리가 강력하게 바라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 이것이 그 소망이 우리 믿음이다. 그런 의미로 쓰인 말이다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도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믿는다. 그런 의미죠. 이들이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을 하여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랬는데 이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첫째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두 번째는 그것을 멀리서 보았다. 세 번째는 환영하였다. 환영하였다도 멀리서 환영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서 정언을 하였다. 그런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방금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평생을 살다가 죽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것이 믿음이다 그랬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약속을 받지 못하면 약속을 근거해서 소망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을까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생각하면 나중에 후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받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대변되는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겁니다. 분명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 그 이전 사람은 다른 형태로 우리 표현이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노아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 아벨 그 제사를 받아 주신 거. 노아에게 그 방주를 만들게 하신 거. 에녹은 그를 평생 동행하시다가 데리고 가신 거. 이 모든 것들이 약속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런 약속 후에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에게도 계속해서 그 약속을 반복해서 강조를 해주시는데 그것을 지금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뒤에 지금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보면 약속을 받은 것 같아요. 그죠? 이 땅에 본향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본향을 찾고 더 나은 본향을 찾는다. 그런 거 보면 약속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성경이 읽는 게 이 히브리서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데 NIV 성경을 번역을 우리가 한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NIV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They did not receive the things promised. 약속받은 것들을 받지 못했다. 약속은 있었고 약속했는데 뭐 주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못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다시 표현을 해보면 약속된 것들,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원문에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게 맞습니다. 직역하면. 그런데 NIV에서는 이거를 조금 의역을 해서 도와서 the things promised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른 이해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수사법에서 보면 환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유법은 어떤 다른 대상을 가지고 다른 것을 설명하는데 서로 연관성이 있을 때 그렇게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스타가 죽었다 이러면 무슨 말이에요? 스타는 별인데 실제로 별이 아니라 별처럼 찬란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이 죽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스타라는 말을 통해서 한 위대한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죠. 펜은 칼보다 강하다 이럴 때는 펜은 뭡니까? 문을 말하고 칼은 뭡니까? 무력, 힘 이거를 말하는데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이렇게 말할 때 이 펜과 칼은 바로 문과 무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다른 말로 바꾸는 그런 비유죠. 주전자가 끓고 있다 이러면 무슨 말이에요? 주전자 안에는 물이 끓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약속에 담겨있는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받지 못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수사법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그 사람들이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약속 받았죠?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로 우리를 맞으러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약속 받은 겁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뭐 귀에다 뭐 웅소리 들려야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우리 약속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취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약속 받지 못했단 말은 그 당시에 그 믿음의 사람들 지금 소개를 하면서 그들은 약속은 받았으나 성취는 아직 안 된 상태다. 그런 상태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멀리서 보았다 그랬어요. 약속의 성취는 아직 안 됐는데 어떻게 보았어요? 그것을 그 아득한 훗날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몇천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그들은 멀리서 보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그 기도하기를 우리 마음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서 믿음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이 육신의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먼 훗날에 일어날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약속의 성취를 멀리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힘, 안목, 영적 분별력 그것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지금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중에는 직접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 막 시비를 걸죠. 넌 나이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너를 봤다고 하냐 이러면서 막 시비를 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보셨다는 거예요. 보고 난 뒤에 그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너무 기뻐하면서 환영했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았다. 환영했다는 뒤에 나오고요. 일단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 약속과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세상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약속을 주셨고 이렇게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맹인이 되어서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부분은 우리 한번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고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를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도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 여기서 우리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멀리서 이 약속의 성취를 본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환영하였다 그랬습니다. 환영하는 것은 멀리서 환영하였다. 이것도 바로 앞에 닥친 일이 아니니까 멀리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기뻐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였습니다. 우리도 그 약속의 성취를 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보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기도를 할 때
우리 기도를 든든하게 받드는 그런 바탕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호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정언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진정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은 그 약속들에 합당한 그 영향과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을 즐거워한다는 사실은 땅에 속한 것들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늘나라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보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은 그 여인은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를 버리고 돌아갔습니다.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분을 만났다 외치고 다닙니다.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전에 보던 것과 다른 빛으로 사물을 보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히 드러내고 자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 4절에서 말하는 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그리하는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로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묘하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말은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정복하지 못했고 그래서 나그네라는 뜻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나중에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그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들은 외국인,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류민이라는 것도 같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foreigner, alien, stranger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요즘 보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얼어 죽었어요. 비닐하우스로 만들어 놓은 숙소에 난방을 하지 않고 자다가 얼어 죽었더라고요. 그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참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접합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고급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연봉 뭐 몇십억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보니까 그 앞득업주들 만나가지고 정말 인간 대우 못 받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누구 도움 받을 때도 없고 그렇게 해서 참 고향의 식구들에게 또 뭐 이렇게 돈이라도 보내주기 위해서 모든 걸 참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일하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 역사에 보면 독일에 가서 간호사하고 그 광부하고 베트남에 가서 전쟁하던 군인들,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가서 그 열사 그 땅에서 노동하던 우리 건설 노동자들 다 비슷한 그런 케이스인데 그렇게 나가서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 못 받고 소외된 사람들,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지금 뉴질랜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외국인처럼 또 인종차별 좀 받고 하지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그런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해서 거류민, 외국인, 또 이렇게 이방인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그네길. 나그네가 뭐 어디 여행 다니다가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죠, 지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공동체는 반드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책임지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그들을 돌봐주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라도 외국인 노동자라도 국적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함께 책임지고 가는 것이 그것이 나그네라는 공동체의 의무인데 그것이 나그네고 외국인이고 이런 말의 거류민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감추고 쉬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는 비록 소외되고 이 땅에서는 비록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4절에서는 이들을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갈 본향이 있다. 여기는 지금 비록 고달프고 어렵지만 본향을 약속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본향을 찾는 사람이죠.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본향을 찾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집을 짓지 않고 늘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그네의 표현이죠. 그런 이 사람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찾는 본향이 만약 자기들이 나온 바 본향이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이죠. 온자리로 돌아가려고 그랬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삭을 장가 보낼 때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을 보내면서 절대로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는 마라.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 그 말을 합니다. 돌아가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중에 야곱이 그 고향 밧단 아람으로 갔어요. 밧단 아람으로 가서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사촌과 결혼을 하고 아들 11명, 딸 하나 해서 대가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잠시도 그곳을 자기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원래 고향이지만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곳을 돌아갈 본향, 고향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는데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는 본향은 조국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는 본향은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더 나은 본향. 지금 다시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1차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대교가 진리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것이 진리다 해서 유대교를 버리고 지금 예수를 믿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상황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 핍박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 전체에 대한 핍박이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만을 핍박하는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바로 그 상황이죠. 유대인들은 타치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이라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믿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곳에 가서 늘 짐승 잡아 제사 드리는 그 제례가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않을까? 굳이 예수 믿는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야 됩니다. 일터도 잃어야 되고 뭐 목숨도 잃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유대교로 배도하고 돌아갔습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이 기자의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그 배도자들에게 돌아가지 마라.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짐승을 잡아 제사를 바치는 그 길, 그 율법,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이거로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데 지금 구약의 그 약속들에는 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다시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몸에 막 아주 시궁창을 막 청소를 해가지고 옷이고 몸이 엉망됐어요. 그래서 목욕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그 일할 때 입었던 옷을 집어 입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는 거죠. 목욕한 게 다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글로 우리가 바라는 본향은 돌아온 본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 또는 이런 유전적인 그런 어떤 유산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나름대로 바르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 땅의 소망이 이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늘 소망을 품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다시 땅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는 본향은 이런 돌아온 처음 나온 그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곳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담대히 나오라고 손짓하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 성소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 우리의 그 본향입니다. 우리 고향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스스로 정체성을 가지고 본향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선물인데 첫째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가수 최희준 선생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제가 막 가수가 된 것처럼 막 기분이 막 좋습니다. 우리 최희준 선생님 노래가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그분하고 이렇게 안면이 있고 같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자부심이 돼요. 그런데 막 이거는 현실이 아니지만 가정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 최희준 가수가 어떤 나쁜 짓을 했어요. 마약을 했어요. 그게 막 뉴스에 막 팡팡팡팡 터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가 자랑스러울까요? 부끄러울까요? 부끄러워지겠죠. 우리 최희준 선생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이분은 점잖게 가수로 생활하시다가 국회의원도 하시다가 문화진흥원 감사도 하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연구소 소장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또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2007년인가 아마 돌아가셨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분의 명예에 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비유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이 내게 그 관계가 알려져 있는데 내게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고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자랑스러우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 부끄러워지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본향을 찾는 자, 더 나은 본향을 찾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부끄럽다 생각을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이라 불러도 그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겠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자랑스럽게 오히려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해 놓았다 그러셨습니다. 한 성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 영원한 생명의 그 생명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누릴 그곳을 한 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갈 그곳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가셔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십니다. 곧 우리를 부르러. 두 가지 약속입니다.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실 거고 우리를 위해서 성을 예배하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품을 소망으로 두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기를 바라며 이 땅을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고난과 박해, 멸시와 천대까지 기쁨으로 누리며 오늘도 본향을 찾는 순례의 길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